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솔로몬과의 대화, 이 내용들은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만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점차 그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후의 기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솔로몬은 단순하게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가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부귀영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얼마나 그것을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사치하는 일로 그 부귀영화를 썼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 것이라. 자, 여기 14절을 먼저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12지방 관장들을 통해서 아마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을 텐데, 그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1년의 총 세금의 이 양이 금으로 660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금 666달란트, 이것을 666과 연결을 시키지는 마셔야 할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사실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게 무게로 따지면 약 25톤에 해당합니다. 금 25톤이면 이건 어마어마하다 못해 뒤로 자빠질 정도죠. 그래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보면 대략 이것이 한 220억 원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조공, 그 다음에 무역상들이 내는 통행세, 또 여러 상인들이 내는 세금, 이런 것들도 솔로몬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세금도 아마 금으로 솔로몬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을 솔로몬의 왕국에 지금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또 이제 다음 절이 기록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의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금으로, 순금으로 방패들을 만들었는데,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패라고 하니까 아예 금을 주물로 해가지고 진짜 통 자체가 다 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으로 그렇게 큰 방패를 만들기 사실 어렵습니다. 단단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은 일단은 금을 막 두드려서 얇은 널판처럼 펴요. 판처럼 편 다음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덧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보편적으로 큰 방패는 어떤 용도의 방패냐면 자기의 몸 전부를 가리는 방패. 그래서 로마 군들의 전쟁을 보면 큰 방패,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앞에 두고 긴 창을 들고 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대형을 만들면서 싸우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가리고 한쪽 눈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서 또 창을 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 때 이방 나라가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라고 요구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왜 오른 눈을 뺐다라고 했냐면 기억하실 텐데 왼쪽 눈은 어차피 방패로 가리기 때문에 앞을 안 봐요. 근데 방패에서 이제 유일하게 앞을 보는 것은 오른쪽 눈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란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와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방패는 자기 전신을 가리면서 보병들이 주로 창을 들고 전쟁을 할 때 쓰는 방패입니다. 그럼 작은 방패는 어떤 방패냐? 이 팔걸이가 있는 이 둥근 방패인데 보통 백병전을 하는 군인이나 아니면 활을 주로 쏘는 군인들이 이 작은 방패를 들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이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방패는 사실 전쟁의 용도로 만들어진 금이 아닙니다. 전혀 쓸모없는 과시용 금이에요. 금방패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적인 의전을 행할 때,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왕의 어떤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방패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어디다 두었다라고 하냐면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고 하죠. 이 레바논에 있는 나무궁은요, 왕의 무기고 역할을 주로 하던 궁이었는데 이 레바논 나무궁 벽에다가 화려하게 이 금 방패들로 장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간 방패들, 수백 개의 방패들, 과연 하나님이 이 금방패를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금방패를 기뻐하셨을 리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금방패가 솔로몬 왕국에서 끝까지 갔을까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지금 열왕기상 10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으로 가보시죠. 14장 25절과 26절. 14장 25절과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훗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공격해 와서 여러 보화들 뿐만이 아니라 이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금방패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에게 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귀영화는요, 영원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면서 또 이 금은보화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자, 솔로몬은요, 금방패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를 뭘로 만들었대요? 상아로 만들었대요. 이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단 먼저 나무로 보좌를 만든 다음에 정금으로 금판을 만들어 그 나무를 다, 보좌를 다 감싼 거예요. 다 감싼 다음에 그 금판 사이사이에 상아를 박아서 매우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앉는 보좌를 가장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재료들로 장식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를 어디에 뒀냐면 6층계로 올라가고 7번째 층계 되는 곳에 자신의 보좌를 놓았다는 게,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를 올려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좌 뒤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둥근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보좌의 뒤편을 아치형 모양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 장식물도 금으로 만들었겠죠. 이 아치 모양의 장식은요, 왕국의 정의, 통치권, 이것을 강조하는 장식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팔걸이 옆에 뭘 세워놨대요? 사자 장식을 세워놨대요. 뿐만 아니라 6계단의 그 각 계단마다 좌우편에 또 사자를 만들어서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6계단에 세워진 이 사자 장식은 총 12개가 되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걸 것이고, 그 12지파 위에 자신의 보좌를 화려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통치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견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과시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었던, 당시 사치와 허영의 상징으로 여겼던 상아, 이 상아 장식물로 자신의 보좌를 장식하고 높은 보좌 위에 올려놓고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민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통치권을 강조하며 자신의 권세를 강조하는 용도였죠.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보좌를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보좌, 그의 통치를 장식하고 있던 장식물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죠. 자, 성경은 그렇게 상아로 만든 장식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로 가보죠. 구약 성경 아모스. 구약 시대 거의 마렵 부분인데, 아모스 3장 15절.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상하로 만든 궁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의 날에 파괴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 구절만 더 찾을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멸망할 바벨론의 상품 가운데 뭐가 등장합니까? 상아가 등장하고 각종 보석들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보화들, 금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 하나님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멸망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치권, 이스라엘의 평화는
부귀영화나 군사력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해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면 그것은 평화일 수 없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이때 솔로몬이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본문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자, 자신의 보좌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과시한 솔로몬의 왕궁에서는요,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다 금으로 만들었느냐면 은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금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금이 하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은은요,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폐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은은 기본적인 화폐 역할을 하던 기본 통용 단위였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당연히 금도 통용됐지만 은도 기본 화폐 단위로 통용이 됐었죠. 따라서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금이 얼마나 넘쳐났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은 또한 귀한 보석인데 이 은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금이 넘쳐났었기 때문에 모든 그릇까지도 막 금으로 만들어낼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상아, 금들이 넘쳐난 것일까요? 앞에서도 세금으로서 거둬들인 것이 모두 다 금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금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를 22절에서 제시를 하는데, 자, 2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스 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다시스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스의 상인들이 타고 온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까지 무역을 하러 다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뭐 스페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다시스까지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그 배들이 해외 다른 나라로 다닐 수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돌아다녀서 무역을 하여서 수많은 금은 보석들을 다 얻고 그것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다 왕에게 바치는데, 오늘 성경이요, 그 종류들을 이렇게 말하죠.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어떤 애완동물로, 그러니까 아무나 이거는 뭐 기를 수 없는 거죠. 굉장히 귀족 집안, 엄청나게 부유한 집, 좀 왕족 이런 사람들이나 이 공작이라든가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이렇게 길렀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만큼 사치가 극에 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떨쳤던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솔로몬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뭘 보았다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그에게 각종 금은 보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에게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참 여기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의 재산만, 그의 과시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기록이 될 뿐입니다. 스바야 여왕의 기록에서도 동일했었죠. 어쩌면 이렇게 솔로몬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금은부화를 어떻게 축적했는지 또 그 금은부화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리한 이후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모았는가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병거를 몇 대 모았대요? 1,400대. 마병을 12,000명이나 모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말들은 이미도 많이 수입해 왔을 것이고 또 많이 사왔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막 보내준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병거와 마병들을 모았다, 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사력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군사력은 하나님이 허락한 군사력이 아니라 자기가 돈으로 사고 자기가 만든 군사력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이미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누구 때 보았죠? 사울 왕 때 보았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요 용병들을 막 사모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승리를 위해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용병들을 보는 대로 사 모았어요. 이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왕된 자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마병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 병거가 많고 말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틀린 말이죠.
나라를 강력하게 지키려면 마병과 병거가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지금 이것도 적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마병요, 병거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왜요?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병 모으고 병거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병거를 사 모으고 마병을 모으고 이것을 주요 군사 기지에 두고 또 자기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또 왕궁 주위에도 둘러친 이 모습은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병거와 말과 마병을 모아 자신의 군사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되팔기도 했대요. 자, 29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무기 장사까지 한 거예요. 무기 장사.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지금 솔로몬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 10장의 내용은 보여줍니다. 그에게 쌓여진 부귀영화, 그에게 주어진 지혜, 이것이 그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를 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게 이끌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10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넘어가겠지만 11장은요. 이렇게 부귀영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이었다면 이제 그를 완전한 타락으로 몰고 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1장 끝머리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드디어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10장을 봤는데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참 놀라운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시선과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귀영화들로 부흥의 최고점을 찍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귀영화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였어요. 그러니 결코 그것은 부흥이 아닌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냐면 세상 것을 주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더라.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이걸 끊임없이 성경이 증언을 해요. 본질을 놓친 풍요는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귀영화,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덤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 높이는 근거가 자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뭔가 올려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인기를 얻게 해주시고
뭐 어디에 당선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높이신 것, 인기를 얻게 하신 것, 명성을 얻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은 절대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옳습니다. 이것을 주었을 때 과연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새기면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바르게 사용해내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우리는 이걸 부흥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착각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해내느냐, 그걸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놓치면 그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밖에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덤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흥을 소망한다면 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목회 중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거나 성도가 늘어나거나 교회 재정이 넘쳐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절대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의 많고 적음이 교회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도가 늘어날 때, 과연 교회 재정이 그렇게 풍성해질 때, 교회 규모가 그렇게 커질 때 정말 그 교회,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기 원해서 주시는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부흥이 뭐겠습니까?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잡혀 있으며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숫자 몇 없어도 그 몇 안 되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회는요, 부흥을 이룬 교회이며 부흥을 이룬 목회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도 그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만 자랑하고 있고 교회 크기만 자랑하고 있고 교회의 세련됨만 자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실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말하고 아무리 목회자라 말하고 아무리 직분자라 말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며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심령이 없다면 부흥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지. 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고 살아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성도의 삶, 목회의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덤을 주실 때는 이것은 내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테스트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부흥의 본질 아래서 주신 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